사람이 한번 믿기로 작정을 하면 믿을 만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믿을 만한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반대로 믿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면 믿지 못할 말들이 들리고 믿지 못할 일들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안테나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안테나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들립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왜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수와 많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굉장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누구도 있었느냐? 우리 맹인의 아버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맹인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맹인을 불러서 계속해서 신문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적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태도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게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자꾸 그것을 믿으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자꾸 이게 솟아오르게 되죠. 이 의심, 불신이라고 하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 사람과 탁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한번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은 말이나 태도나 행동들이 다 의심스러워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찰.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 나를 끊임없이 성찰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종교에 보면은 자기 성찰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그냥 40일씩, 50일씩, 100일씩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하고 자기 성찰을 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가 편견에 사로잡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내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편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태도가 성찰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른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은 한 번도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먼저 내가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태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언제나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책을 볼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책을 딱 읽는데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태도가 말하는 것들이 100%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책을 읽어버리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이 책 쓴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잘못적인 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할 때는 늘 언제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태도는 굉장히 유익한 태도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과학이 발전되고 우리의 학문적 연구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비판적인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그것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다 좋아요. 바람을 볼 때 아우 저 사람 이런 것도 좋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딱 대할 때 굉장히 그 사람의 약점들, 그 사람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이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적으로 바라보이고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닮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또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세상의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그런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런 것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설교도 그래요. 요즘 제가 하는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홈페이지도 다 올라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막 이렇게 타이프를 막 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내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은 준비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설교를 할 때 딱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설교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꼭 한 번씩 더 들어보거든요. 한 번씩 두 번씩 더 들어봅니다. 그렇게 들어볼 때 되면 또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들어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몰랐다가 뭐 다시 들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들어볼 때 주일날 수요일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들을 때 하고 집에서 들을 때 하고 또 운전하면서 들을 때 하고 전혀 판이하게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렌즈를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 마음의 눈을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딱 기준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고자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의 기준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딱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상대로 하여금 그 대답이 나오도록 집요하게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 말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질문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19절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수전절은 뭐냐면 BC 167년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이거 유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갖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거랍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했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에다가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립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독립군이 형성됐는데 그 독립군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마띠디아스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유대 독립군이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게 쳐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이 독립군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BC 164년에 유다 마띠디아스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돼지뼈를 갖다 뿌려버리고 막 제우스 신상을 갖다 배워놨으니까 유대인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카비가 거기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독립군을 탁 이끌고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 때려 부시고 성전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그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누카 절기를 지켰다. 하누카. 한 번씩 이스라엘 얘기 나올 때 하누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수전절 나오면 뭐냐면은 성전이 회복된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니까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래서 수전절이 이르는데 그때가 언제였다? 겨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겨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었다라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3번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전도 다시 무너지게 되고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식민지를 잡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하나 멋지게 지어줬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조그맸거든요. 조그맸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의 완공식에서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스가랴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만큼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탁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딱 지어지고 그 성전이 어디 있냐면은 성전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성전 마당이 있는데 그 성전 마당 동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돌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돌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162개의 돌기둥이 2열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1개의 돌기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쳤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 행각. 그래서 왜 지붕을 이렇게 쳤냐면은 이스라엘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 그래갖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성전과 마주보는 쪽에는 또 기둥을 또 똑같이 만들어놔요. 똑같이 만들어 지붕을 올려놓고 그거는 무슨 행각이라고 그러냐면은 왕의 행각이라고 해갖고 대왕이나 높은 신분들이 거기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니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로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 마당에는 햇빛이 굉장히 내려찌니까 뜨거워서 있지는 못하는 거고 그늘에서 많은 대화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거기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지금은 황금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 요즘도 가보면 기둥만 이렇게 있고 지붕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기둥만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터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누가 왔느냐? 2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갖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이라는 얘기는 의심하게 하나이까, 의심하게 하나이까. 왜 자꾸 의심을 하게 우리를 만듭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심한 행동을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의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삐딱하게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뭐 평범하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서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뭔가 삐딱하게 바라보면 의심의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십시오. 숨긴 상태에서 한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8장 9장에서 나오는 이 맹인되었던 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길거리에 보니까 맹인된 자가 있어요. 구걸을 해요. 불쌍해서 그에게 갔죠. 그에게 가가지고 침 뱉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되었던 자를 어디 골방으로 끌고 갔습니까? 어디 뭐 혼자 둘이 가가지고 무슨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걸 고치셨거든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설교를 하십니까? 회당에서 설교하죠. 회당에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오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고칠 때 설교는 5천 명이 몰리는 그 장소에 했어요. 바닷가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어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의심이 됩니까? 삐딱하게 바라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 자신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거를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니까? 이것이 죄인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실상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죄를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남에게 핑계를 대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왜 의심하게 만듭니까? 왜 의심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해보이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의 눈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의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이건 뭡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리가 딱 선포되잖아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은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이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항상 분리가 돼요. 복음은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수와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가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그거 아니다. 왜 너희가 그러느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믿지 않.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면 분리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리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은, 예수님의 내 말씀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도 분리가 임하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분리가 임하게 되죠. 받아들이는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쪽을 택합니까? 왜 극기하는 하나님이 죽었다까지 말을 합니까?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의식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를 20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시집살이 20년 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가 항상 계시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잘 싸우진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딱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싸울 때만 보면은 목소리가 안 높아져요.
누가 의식되니까? 시어머니가 의식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러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큰 소리 나는 건 여자가 큰 소리를 내요. 그런데 큰 소리를 못 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이 타락할까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는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아닙니까? 윤리도 없고 아래 위도 없고 기본도 없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 나쁜 놈 되고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빛은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림자가 안 나와요. 태양의 그림자가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 아래에 있는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가 둘이가 자꾸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높아집니다. 높아지다가 그 그림자가 둘이 딱 교집합이 되어져요. 그럼 그 교집합이 되어진 데서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곳, 이게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은 그 높아지는 권력을 서로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행하는 형태는 다툼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믿지 않고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소속이 아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음성도 모르고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분을 날마다 따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근이나 적신은,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적신은 뭐냐면은 내가 막 웅크러드는 겁니다. 웅크러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막 코너로 막 몰아드는 상태 있잖아요. 그걸 적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 번 하나님께로 붙들림을 받으면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38절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게 되면 절대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밝히 말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룩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내가 예수다, 내가 막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앙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30년 전에 10월 29일 날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미선교회 그 사람들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장님 그 사람은 막 잡혀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이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들통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파트 전세권 계약이 언제 되어 있냐면 10월 29일에 11월 5일까지 돼 있는 거예요. 29일, 30일 날 이거 이제 그 휴가에 대해서 들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파트 전세권 계약을 11월 5일 날에 그래가 들통 나갔고 징역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 직통 계시 받았다는 이야기죠. 직통 계시 받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어디서 목회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짓 하고 있겠죠.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직접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절정은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합이 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연합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욕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의 상태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우리도 주님의 목자 대신 그 목자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나의